오늘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짧은 시를 한 토막씩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마칠 때에도 또 시를 제가 한두 편 읽어드려서 우리 어버이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946년에 태어나서 2001년도에 세상을 떠난 아동문학가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단 5분, 그래 5분만 온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어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마음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아동문학가 가운데 하청호 선생님이 아버지의 등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부모님을 뵙고 싶은 날, 어버이날, 또 어버이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면 무엇으로 정의하면 좋을까요? 정치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혼돈의 시대, 무슨 상실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수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영적으로 진단해 보건대, 그리고 성경을 비추어 보건대 이 시대는 성경적인 영적 권위를 상실한 권위 상실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 진리와 도덕적 가치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사조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정에서의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가 거의 땅바닥에, 아니 이제는 지하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 일어날 19가지의 징조를 언급하십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두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한 특징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부모를 거역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에 대한 형벌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율법서 출애굽 21장 1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일한 출애굽 21장 17절입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칙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들이 혹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구약 말씀 아닙니까? 신약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셨거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해야 될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계십니까? 요사이 부모들은 공경받지 못하고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능력 없다고, 돈 잘 안 준다고, 왜 그렇게 무능한 아버지 어머니냐.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제가 잠깐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명기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디오트로남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성입니다. 디오트로스 플러스 노모스. 노모스는 율법이고 디오트로스라는 말은 다시 강조하다, 다시 가르치다, 재론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을 하고 출애굽, out of Egypt,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다다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 기도하는 가운데 율법을 받습니다. 이른바 10계명을 받고 옵니다. 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관계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특별한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는 모두 다 그 원어에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관한 효도의 문제,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에 관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며 1, 2, 3, 4, 5계명의 엘로힘, 대인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고 그 계명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다른 방법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말씀, 이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이 부모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여러분 아십니까? 10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2계명이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3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라.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레위기에는 경외하라. 레위기 19장은 거룩장이라고 말합니다. 거룩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란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별되신 것처럼 너희도 구별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없는데 되라고 그랬어요? 거룩할 수 있어요? 있다 그래도 맞고 없다 그래도 맞아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잡신들, 귀신들, 이방신들과 구별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는 거룩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들의 다른 신들에 비하여 구별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그 구별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 보십시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특별히 달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계명이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는 다른 어떤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에. 근데 여호와 이외에 피조물 가운데서 유일한 경외의 대상이 있습니다. 부모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썼던 그 단어를 부모에게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대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공경하라는 말은 합니다. 그러나 경외하라는 말은 부모에게만 쓰여졌어요.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목사를 경외하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목사를 무시하라 그런 말도 없지만 목사를 경외하라,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경외하라 그런 말씀을 씁니다. 서성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부모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부모 효도에 대한, 부모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소중하게,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동격의 자리에 부모를 갖다 놓으시고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 구별되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무엇에? 내 부모를 경외하는 일이 있었어.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 이 경외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어의 카베드입니다. 그 말은 무겁게 여기다, 중하게 여기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말이 가볍다입니다. 칼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볍게 여긴다. 다른 말로는 이 말의 뜻이 저주하다, 그런 뜻입니다. 카베드의 반대말 칼날을 생각하면 저주하고 가볍게 여기고 말을 우습게 알고 부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말을 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말씀을 부모가 시켜도 순종해야 되는가? 그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를테면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부모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라고 부모가 시키면 그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도둑질하라 그렇게 시킬 부모도 없겠지만 그런 것을 만약 명령받는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그런 권위는 주지 않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부모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라. 그 말씀이 바로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부모님으로 하여금 인생의 안식을 즐기게 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이 능력이 없을 때 무시하지 않고 그 부모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봉양하고, 쉬운 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돈 잘 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좀 옷에 걸맞는 그런 옷차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어떻게 복받으라는 말씀에는 아멘을 잘 하시는데 이게 복받는 비결이에요. 부모님의 필요를 잘 채워드리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돌보아드리고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다. 그게 부모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똑같은 무게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부모에게 yes, no를, yes는 아주 신중하게, no는 단호하게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 아니면 무조건 yes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이면 무조건 어떤 일이든지 노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달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와 핑계 없이 그 말씀대로 감당하면 그것이 옳은 일이다. 이 옳다는 개념은 의무, 법적인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인 용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을 행하지 않을 때 법적인 제재, 다시 말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 대한민국에서 부모를 효도하지 않는다고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오직 주의 말씀 외에는 다른 거는 잘. 다시 한번요. 교육, 납세, 근로, 국방. 이 4가지 의무는 필히 지는 겁니다. 군대 안 가도 우리가 국방비를 위해서 세금을 내고 그 국방비를 쏘도록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강한 남자 다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법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을 법으로 다스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딸려있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계명에는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2가지의 계명이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손 1000대까지 복을 주리라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된다고 그랬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이,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잘 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형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근데 잘됨과 형통함의 비결은 열심히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는데, 맞아요, 거기도 있습니다.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에게 부모를 잘 공경하면 그것이 잘되고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장수를 원하시면 아멘. 굉장히 일찍 돌아가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다시 한번요. 장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건강한 장수가 장수이지 골골 아프면서 그냥 맨날 통증 가운데 잠도 못 자고 짜증나고 막 괴롭고 그러고 오래 사는 것은요, 그건 축복 아니에요.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장수의 축복,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건강하고,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할 때 참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그건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 목사로서 종종 장례를 집례하게 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부활 대망 예배를 드리고, 작년에 제가 정말 처음으로 오래 사신 분, 황수를 향수하신 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황수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11살. 수원시에서 제일 장수하신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111살. 호적 나이는 106세, 실제 나이는 111살. 그분의 아들들은 다 돌아가시고 막내 한 분만 남아있고 손자가 70살이에요. 저는 그분 복되다고 그랬어요. 왜? 물론 자녀를 앞세운 걸 생각하면 뭔 복이냐 이렇게 nói지만 건강하게 황수까지 누리셨으니까. 건강하지 못하면요 60살 70살도 괴로운 거예요. 성경 속에 장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하게 복받은 사람. 역대상 29장 28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다윗이 몇 살까지 살았죠? 70살. 지금은 70은
젊은 거예요, 젊은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엔이 발표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청년의 나이가 19살부터 75세까지, 76세부터 80몇 세까지가 장년이에요. 장년. 그래서 우리 오늘 떡 드리는 것도 70세 아래 어린이들은 안 드리고 70세 이상 어른들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제가 나이 많아 늙도록, 옛날에는 70, 지금부터 4, 50년 전 저희들이 어릴 때만 생각해도 환갑 지나면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환갑이면 요새 환갑 잔치 한다 그러면 야야 무슨 소리야. 칠순도 잘 안 합니다. 보통 칠순까지는 여행으로, 8순 정도 되면 조금 잔치를 하는 추세예요. 근데 다윗 당시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안 돼요. 다 거의 30대 40대에 다 그냥 가셨어요.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은 나이 많아 늙도록, 70세가 되도록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 이게 좀처럼 부하면 존귀하기가 어렵고 존귀하면 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다 쉽지 않아요. 요새 말로 바꾸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70이 넘어서도 골프 치면 인생을 잘 사는 거래요. 성공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70이 넘어서도 골프를 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이유다. 골프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하니까, 두세 명, 서너 명이 하니까, 적어도 70이 넘었는데도 그렇게 친구들이 있으면 그것도 잘 산 거다. 골프는 가난한 사람 못 하는데 골프할 수 있으면 그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재정적으로나 친구로 보나 건강으로나 그럼 잘 사는 거다. 이게 성경이 옛날에 기록해서 그렇지, 요새식으로 표현한다면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골프를 쳤더라 이렇게 썼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또 어떤 분이 골프 이야기했다고 고깝게 듣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표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모세가 누렸던 이런 강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한 2살 빼게 사셔도 괜찮아. 그래도 118살이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120세가 되었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 그런데 어디에 이런 약속이 있는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된 존귀와 형통의 길, 잘 되는 길입니다. 하나는 저주의 길, 죽음의 길, 흑암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하느냐는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엄중한 명령, 약속 있는 첫 계명,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던 한 신사가 꽃가게 앞에 차를 멈추었습니다. 300km 이상 떨어져 있는, 200마일 이상 먼 곳에 계신 어머님께 꽃다발을 보내달라고 배달을 주문할 참이었습니다. 꽃가게로 들어가는 그 문 앞 길 옆에 한 어린 소녀가 울고 있습니다. 신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에게 꽃을 한 송이 드리고 싶은데, 꽃을 한 송이 드리고 싶은데 꽃 살 돈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얼마 가지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75센트래요. 장미꽃 한 송이는 2달러인데 1불 25센트가 부족한 겁니다. 그 신사 어른이 어린아이 손을 잡고 꽃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사주고 자기 어머니에게는 꽃 한 다발을 보내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꽃가게에 나오는데 어린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네 집이 어디니? 내가 너네 집까지 태워다 주마. 그랬더니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까지 가든지 내가 태워줄게. 신사와 함께 이 어린아이가 차에 탔습니다.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대로 갔더니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공동묘지에 갔더니 불과 묘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한 무덤 앞에 가서 꽃을 갖다 놓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애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신사가 가슴이 콱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얼른 차를 몰고 다시금 꽃가게로 가서 꽃 그 내가 주세요. 내가 직접 가서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효도를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사이는 제사도 영상으로 다 녹화해놔가지고
시간 맞춰서 틀어놓는 다음에 저는 걱정되는 게 앞으로 예배도 영상으로 찍어갖고 아예 하나님 앞에 영상만 보내실 겁니까? 효가 아니에요. 진정한 효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직접 찾아요. 돌아가신 뒤에 뭐 그렇게 상다리 휘어지게 김동길 교수님 우리 교회 한 25년 전 거의 30년 전에 다녀가셨어요. 그때 하신 이야기는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요. 살아계실 때 멸치 한 마리가 돌아가신 뒤에 비싼 조기보다 훨씬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돌아가신 뒤에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그거 드십니까? 그분 그때 이런 말,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김동길 교수님 이야기예요. 돈 안 드리고도 제사는 얼마든지 잘 드릴 수 있어요. 제사날 되면 사진 들고 과일 가게 가서 제일 좋은 과일 앞에 가서 아버님 드시지요. 그 다음에 들고 생선 가게 가서 제일 좋은 생선 앞에 어머님 드시지요. 쭉 한 바퀴만 돌면 제사 끝나요. 돌아가신 뒤에 잘할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찾아뵙고 한 번이라도 더 귀한 것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이맘때 늘 말씀드리십니다. 전 작년도에도 이 조홍시 박일로의 노계 박일로 선생님의 조홍시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로 하나이다. 떠나신 뒤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된다. 잘 아실 겁니다. 한시 외전에 나오는 이야기 수욕정이 풍부지야 자욕양이 친부대라. 나무가 가만히 서 있고 싶지만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고 바람이 그치지 아니하면 어쩔 수 없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있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또 한 번 마지막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택수 선생님이 쓰신 아버지의 등을 밀며라는 글입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8살 무렵까지 나는 할 수 없이 누이들과 함께 어머니의 손을 잡고 엿탕에 들어가야 했다. 누가 물으면 어머니가 미리 일러준 대로 5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언젠가 한 번은 입속에 준비해둔 5살 대신 7살이 튀어나와 곤욕을 치르기도 하였다. 나이보다 실하게 여물었구나. 누가 고추를 만지기라도 하면 어쩔 줄 모르고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던 목욕탕. 어머니를 따라 갈 수 없으리만치 커버린 뒤론 함께 와서 서로 등을 밀어주는 부자들을 은근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다. 그때마다 혼자서 원망했고 좀 더 철이 들어서는 돈이 무서워서 목욕탕도 가지 않는 걸 거라고 아무렇게나 함부로 비난했던 아버지. 등짝에 살이 시커멓게 죽은 찌개 자국을 본 건 당신이 쓰러지고 난 뒤의 일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까지 실려온 뒤의 일이다. 그렇게 밀어드리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차마 자식에게 보여줄 수 없었던 등. 해지면 달지고 달지면 해를 지고 걸어온 길끝. 적막하디 적막한 등짝에 낙인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지게 자국. 아버지는 병원 욕실에 엎여 들어와서야 비로소 자식의 소원 하나를 들어주신 것이다. 손택수 선생님의 아버지만 그런 아버지일까요? 우리의 아버지도 다 그 아버지일 겁니다. 이문조 선생님은 아버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작자미상에 했던 사람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언제나 식기 전에 밥을 먹었었다. 얼룩 묻은 옷을 입은 적도 없었고 전화로 조용히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잘 수 있었고 늦도록 책을 읽을 수 있었고
날마다 머리를 빗고 화장을 했다. 날마다 집을 치웠다. 장난감에 걸려 넘어진 적도 없었고 자장가는 오래전에 잊었었다.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어떤 풀에 독이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예방주사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누가 나한테 토하고 내 급소를 때리고 침을 뱉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이빨로 깨물고 오줌을 싸고 손가락으로 나를 꼬집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다. 내 생각과 몸까지도 울부짖는 아이를 두 팔로 눌러 의사가 진찰을 하거나 주사를 놓게 한 적이 없었다. 눈물 어린 눈을 보면서 함께 운 적이 없었다. 단순한 웃음에도 그토록 기뻐한 적이 없었다. 잠든 아이를 보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깰까봐 언제까지나 두 팔로 안고 있었던 적이 없었다. 아이가 아플 때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서 가슴 찢어진 적이 없었다. 그토록 작은 존재가 그토록 많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칠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었다. 내가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게 될 줄 결코 알지 못했었다. 내 자신이 엄마가 되는 것을 그토록 행복하게 여길 줄 미처 알지 못했었다. 내 몸 밖에 또 다른 나의 심장을 갖는 것이 어떤 기분일지 몰랐었다.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정인지 몰랐었다. 한 나이의 엄마가 되는 기쁨, 그 가슴 아픔, 그 경이로움, 그 성취감을 결코 알지 못했었다. 그토록 많은 감정들을 내가 엄마가 되기 전에는. 우리의 엄마, 우리의 아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다 그렇게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정말 무식하게 부모님에게 저항하고 함부로 짓거리하고 함부로 욕했던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조용히 자백하고 다시 한번 부모님 경외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이미 부모님이 떠나셔서 더 이상 효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는 효도하며 살겠다고, 부모님 경외하며 살겠다고 조용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하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